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한 긍정, 확고한 약속.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강한 긍정, 확고한 약속.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강한 어조의 명령형의 의무의 말씀을, 또 명령형의 요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설득이나 권면도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이 뭐예요? 그따위 거 집어치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걱정이랑 염려랑 다 집어치우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는 어떻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래요. 이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일이 이루어져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일이 생겨서 행해지는 감사가 아니라 아직 일이 풀려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꼬여졌는데, 더 어려워졌는데, 더 힘겨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명령의 명령, 그것도 강한 어조의 명령이에요. 설득이나 권면이 아니라니까요. 그러기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어조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세 가지 요구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때요?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울 때 말이에요. 우리가 울 때 나름의 울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힘들 때, 고통이 될 때, 아플 때, 염려가 될 때 우리가 괜히 염려하나요? 괜히 걱정해요? 괜히 두려워하나요? 뭔가 걱정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염려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염려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강한 어조의 명령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요구의 사항은 그런 우리의 사정은 봐주지 않으세요.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은 완전 무시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한 어조의 세 가지 요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우리가 누굴 믿는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그것도 맞지만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이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면, 얼핏 볼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려가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사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이, 이 배려 없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배려가 넘치는 사랑의 말씀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를 완전 무시하고 행하시는 말씀, 우리가 울 때 사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파할 때, 염려할 때 다 사정이 있는데 그런 사정과 조건을 다 무시하고 행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를 향한 가장 귀한 존중의 말씀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한 명령, 강한 긍정. 다시 한번 강한 명령, 강한 긍정.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런 강한 어조로 행하시는 이 말씀이, 명령 안에는 우리를 향한 강한 인정, 강한 긍정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일방통행식의 이런 말씀이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인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냥 염려하지 말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생각해봐요. 우리가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구태하지 않아도, 강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할 수 없다 그러면 뭐하러 말씀하시겠어요? 입만 아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 나지막하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강한 어조로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까 강력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버려 두면 염려할 것 같으니까 강한 어조로 염려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뒤집으면 염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염려를 멈출 능력이, 이러한 염려를 멈추고 그칠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로 말해요? 역시 입만 아프지, 그렇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염려를 그칠 능력이, 염려를 스탑 멈출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를 향한 강한 인정과 강한 긍정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제가 교회학교 사역할 때 한 제자아이가 와서 엉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그냥 장황하게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너 마음이 아파가지고 알겠다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느냐? 그런 속편하게 말씀하지 말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장황하게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아주 간단하게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허탈해가지고 그래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누가 목사님이 아니랄까봐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미안했어요. 왜 미안해요? 그 아이의 사정을 내가 어쩌다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모른다고. 네가 처한 상황 아무것도 모른다고. 네가 말해주지 않으면 다 모른다고. 네가 말한 것만큼 내가 알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보다 더 잘 아시잖아. 너보다 너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먼저는 단순히 시간의 순서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시간에 앞서서, 시간 순서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먼저는 시간의 순서를 넘어서서 사랑의 크기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크게 사랑하세요.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또 뭐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믿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믿고 계신 하나님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하나님도 아세요.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때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둥둥 떠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물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둥둥 떠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버려 두면 이러한 상황에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염려를 멈추라고, 염려를 그치라고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응답받고자 온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하소연하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하기 위해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징징 짜면서 울면서 하소연하면서 그냥 복창 터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응답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아프고 힘겨운 질병을 치료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크나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말이에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특별히 3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역사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언제 주시느냐? 1절을 바라보면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 갇혔을 때예요. 감옥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감옥 안에서 나오기 위한 기도 아니겠어요? 감옥 안에 멈춰 있고 머물러 있으려면 무슨 기도를 행하겠어요? 그냥 징이 짜야지, 울려야지, 하소연해야지, 한탄해야지. 근데 사랑 여러분, 감옥 안에서 나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는 감옥 밖을 나오고자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절망 가운데 전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행하시는 요구가 기도예요.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왜 그래요?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함이 아니라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도 어린 시절부터 주구장창 선포했던 말씀인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너무나 잠잠해졌다는 게 아쉬워요. 생각해봐요. 옛날에도 힘든 문제가 있지만 오늘도 힘든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청년들 또 어른들 얘기를 다 듣다 보면 힘든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 힘든 문제 하나하나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말을 선포했던 그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하면 되긴 뭘 하면 돼요. 해도 안 되는 상황, 꿈도 꿀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주는 선포 아니겠어요? 왜? 그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면 그냥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가난한 거잖아요. 그냥 비참한 거잖아요.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고자 입술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해보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그 말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라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특권. 어떤 특권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우리가 처한 상황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의 말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없어,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진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이 상황과 전혀 반대되게 이 상황 해결될 수 있다고, 역사하신다고, 변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 안에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해보자고. 당회장님들 말씀했던 것처럼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뭐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믿음 가운데 나아가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상황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그따위 거 집어치우고 기도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믿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이런 강한 어조의 명령 안에 우리를 향한 강한 긍정, 강한 인정의 마음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호한 요구, 확고한 약속.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단호한 요구, 확고한 약속.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가 강제적으로 일방통행식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단호한 요구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확고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과 7절을 연결하는 수식어가 나오잖아요. 그 수식어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다시 하면 그리하면. 다시 하면 그리하면. 그리하면이라는 수식어 앞에는 우리를 향한 단호한 요구, 탑의 여지가 없는 요구, 강한 어조의 명령형의 요구가 나와요. 근데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7절의 말씀은 그에 따르는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응답이에요. 그 축복과 응답과 약속을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냐고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노아서 4장의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아멘.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여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따르는 요구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하면 6절의 말씀을 행하면 7절의 약속을 주신다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진짜 응답된다.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응답될 수밖에 없다. 응답될 수밖에 없다. 철저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6절의 요구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끝까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내가 아는데, 철저히 믿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강한 어조의 명령, 단호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요구는 말이에요, 축복에 따라 있어요. 약속에 따라 붙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의 말씀을 응답하시고자 6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고자 기도자로 부르신 것이고 행하여 주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베드로가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아주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데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힘겨운 상황권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som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로부터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철저히 믿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으면 아멘. 진짜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떠말려도 행할 수밖에 없고 누가 떠말려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또 기억하세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그 입술 연도로 하나님께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하시고자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코끼리가 말이에요,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가 큰 코끼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뭘까요? 누가 이겼는데? 쥐래요, 쥐. 쬐끄만 쥐인데, 쬐끄만 쥐를 그 덩치 큰 코끼리가 무서워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덩치가 작으니까 어쩔 줄 몰라요. 이게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도
갈기를 붙잡고 털을 붙잡고 있으면 어쩔 줄 못하고 떨어내지 못하고 꼬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안 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물어 제끼면 아파 죽겠어요. 덩치 큰 코끼리가 지를 어쩔 줄 몰라요. 근데 덩치 큰 코끼리도 무서워하는 지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은 또 뭐예요? 고양이잖아요. 근데 아주 어리고 어린 새끼 고양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 고양이가 앞에 있어요. 그 새끼 고양이 앞에 선 쥐가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덩치 큰 코끼리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서 옴짝달짝 못하고 벌벌 떨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벌벌 떨어요. 코끼리도 두려워하는 쥐인데 그 어린 새끼 고양이 앞에서도 쩔쩔맨다니까요. 진짜 둘이 막장 뜨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쥐가 이겨요.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새끼 고양이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 고양이를 어린 쥐가 그 쥐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입관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선입관? 나는 고양이 앞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굳은 선입관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요. 난 아무리 애를 써도 고양이 앞에서는 한낱 연약한 동물에 불과해.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입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미리선, 들을 입, 들어갈 입, 볼 관자잖아요. 여기서 들어간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쏙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 쏙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한 번 선입관에 딱 붙잡히면 헤쳐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 선입관이 중요해요. 다 선입관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혹 빠졌느냐가 중요해요. 문제에 혹 빠졌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문제대로 말하고 문제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 안에 우리 마음이 혹 빠졌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입관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끌어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허락하였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어찌 배려가 넘치는 사랑에 넘치는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강한 어조의 명령의 말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나 모든 상황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방통행적인 말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배려가 넘치고 사랑에 넘치는 은혜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가장 귀한 존중의 표현임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염려를 멈추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확고한 약속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